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 독서 모임이 하나 있는데, 이 독서 모임에서 지난 주간에 이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읽었습니다. 이 까미는 우리 삶이 부조리하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아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그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부조리하다, 모순되다. 그런데 까미가 우리의 삶의 부조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해답을 이방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반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항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모순되고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반항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말을 듣고 진짜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무슨 동기부여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굴려먹기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군대 같은 거예요. 끌려가는 거고, 여러분 다 끌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원에서 기쁨으로 가신 분 계십니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존주의자들이 볼 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 근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때요? 온통 부조리로 가득해요. 모순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군대에서처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반항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삶이 우리를 고단하게 하지만,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라고 말하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로 몰아놓고 나서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하는 모습 보면서 이 세상이, 악마 같은 세상이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인생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즐겁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반항하라는 거죠. 감이나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말처럼 이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실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개판인 것 같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해도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는 거는 쇠고기 먹는 것밖에 없어요. 뭘 잘하면 쇠고기 먹고, 뭘 잘하고 나면 또 쇠고기 먹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쳇바퀴 굴러가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카미가 시키는 대로 쇠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만 있다면, 쇠고기밖에 먹을 게 없는, 쇠고기라도 먹으면 그게 다행이죠, 그죠? 근데 쇠고기를 먹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 부조리한 이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반항이고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진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혹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삶은 한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카미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한 가지 대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마지막에 죽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마지막에 죽는 거고, 그리고 그게 전부고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죽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면 카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오늘을 즐기면서 우리의 이 허망한 인생에 반항하면서 살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신이 존재하고 신이 우리의 삶을 선물로 준 것이고 죽음 이후에 뭔가가 더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뭔가를 심는 과정이라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심은 것을 나중에 우리가 내생에서 거두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내생에서 그것을 거두게 된다면, 그렇다면 카미의 처방은
최악의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반항을 할까요? 이런 부조리들을, 이 세상의 부조리들을 그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반항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이 옳다고 생각했고 부모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커보니까 세상이 잘못된 게 많고 선생님도 잘못된 게 많고 부모님도 잘못된 게 많고 그리고 내 안에도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항이라는 걸 하게 되죠. 나름대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딘처럼 담배를 입에 물고 까칠한 표정을 지으면서 맛있는 척을 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반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 멋있다고 간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최선이던가요? 세상에 모순이 많고 인생에 부조리가 많고 우리 부모님도 뭔가 문제가 많고 선생님도 문제가 많고 학교도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내가 반항하면서 사는 게 그게 최선이던가요? 살아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도 사춘기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는 미숙한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최선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모순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숙해지는 게 최선이고 우리가 훌륭한 어른이 되어가는 게 최선이죠. 애벌레가 끝이 아니고 번데기가 끝이 아닙니다. 애벌레는 번데기는 나비가 돼야 되죠. 그것이 최선입니다. 애벌레의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이 뭔가 문제가 많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고 헬 조선이고 그러니까 나는 애벌레로서 나는 반항하며 살 거야. 나는 번데기가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까? 나는 번데기가 되었는데 이게 뭐야? 내 인생 이게 뭐야? 나는 갇혔잖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최선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부조리와 모순으로만 가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부조리와 모순으로 정말 가득한 이 세상이 맞기는 한데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다른 삶의 조건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처럼 부조리와 모순에 희생당하신 분이 없어요. 최고로 희생당하신 분이죠.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진리의 화신으로서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진리가 이 땅에 오셨고 참 빛이 이 땅에 오셨고 참 생명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분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맞았어요. 근데 100점 맞은 내가 대학을 못 가요. 그리고 빵점 받은 친구가 서울대학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부조리잖아요. 부패고 비리잖아요.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 죽음을 기꺼이 죽어주셨다 그래요.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최악의 부조리를 스스로 담당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가 깨진 겁니다. 이 세상의 모순이 힘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조리가 가득하고 모순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국은 우리는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한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결국은 죽을 건데, 끝날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부조리와 모순을 깨뜨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누리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반항하며 사는 게 맞을까요?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심지어 부모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반항하며 사는 그 사춘기의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아이가 반항하며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좋은 어른이 돼야 되겠다. 나도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정말 부조리합니다.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맞고요. 어쩌면 헬 조선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죠. 그게 뭐죠? 우리를 예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처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항하며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이라고요? 옥중 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조리잖아요. 이거 부조리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무엇이요? 감옥 안에서도, 그 부조리한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래전에 베를린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이제 분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 동베를린은 동독에 있고 서베를린은 서독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땐.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베를린 자체가 동독에 있더라고요. 서울 안에 갇혀 있는 여의도처럼. 근데 그 베를린이 동베를린은 서베를린 나눠져 가지고 동베를린은 동독이고 서베를린은 또 서독이에요. 그런데 소련의 스탈린이 이 서베를린을 말려 죽이려고 베를린 봉쇄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 서베를린으로 어떤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서베를린 사람들이 식량난과 물자난에 못 이겨서 항복하게 만들려고 했죠. 실제로 서베를린에는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고 물자난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서베를린 주민들은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 길이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베를린 공수작전을 펼치게 되죠. 당시 미군의 공군사령관이었던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전 세계의 C-54 조종사들에게 전한다. 지금 즉시 독일로 날아오도록.
이 C-54라는 이 비행기가 수송기인데요. 물자와 식량을 실을 수 있는 수송기입니다. 전 세계 모든 C-54 조종사들을 다 독일로 부르는 겁니다. 원래 르메이 장군이 폭격을 전문으로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폭격이 아니라 물자와 식량을 떨어뜨리는, 물자와 식량으로 폭격하는 그런 공수작전을 이제 지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작전이요, 베를린 봉쇄 2일 만에 시작이 됩니다. 아주 빠르게. 근데 이 작전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서베를린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물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작전을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서베를린 주민들이 쓰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식량과 물자를 이 서베를린에 공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남아 돌아요, 물자가. 분명히 스탈린은 서베를린을 완전히 봉쇄했는데, 그런데 서베를린 안에는 물자와 식량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하늘에서 물자와 식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의 그 서방진의 수송기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하늘에 새까맣게 비행기들이 뒤덮으면서 물자와 식량들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봉쇄가 됐는데, 부조리함의 극치에 달했는데, 근데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서베를린 주민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공군 조종사 중에서 그때 게일 헬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게일 헬버슨이라는 이 조종사가 물자와 식량을 공수하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뭐였냐면은 독일에서 예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건데, 아이들이 그 미군에게 초콜릿 하나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애골복골하던 그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자와 식량을 공수할 때에 그때 자기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초콜릿하고 사탕을 막 사가지고 거기에 낙하산을 매달아가지고 막 떨어뜨렸대요. 여러분, 베를린이 완전히 봉쇄가 돼 있는데 독일의 어린아이들은요, 초콜릿과 사탕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또 왜 그래요? 조종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초콜릿과 사탕을 떨어뜨려 줬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히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봉쇄된 것처럼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 이익을 챙겨야지 하면서 완전히 도덕과 윤리를 저버립니다. 아니면은 아예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절망해버립니다. 아니면은 카미처럼 오늘이라도 즐기자, 오늘이라도 내가 즐겁게 살아가자, 반항하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들이 뭐예요? 길이 없으니까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수해 주시고 사랑을 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길이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고 먹을 게 많고 옷이 많고 집이 좋고 그렇게 넉넉하면은 사람들이 바르게 자랍니까? 바르게 커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좋은 어른이 됩니까? 아니면 좀 없지만, 좀 부족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좋은 어른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좋은 훌륭한 어른으로 만드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 우리를 훌륭한 어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누구 닮는 어른이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처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처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길래 그것을 구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요즘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닮은 사람이 돼야지. 나는 예수를 따라가야지. 베드로도 예수를 닮아갔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닮아갔고, 요한도 예수를 닮아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닮아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돈이 많고 빽이 많고 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예수 닮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예수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닮게 하실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정말 말년에 다리를 후두두두거리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부축을 받으면서 서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가 딱 한마디였다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별 설교 같은 그 설교가 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닮은 사도 요한의 인생이 결국 사랑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죠. 그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 그런데 우리는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의 사도라 부릅니다. 왜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읽으면요, 다 사랑 얘기예요. 사랑.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서베를린 사람들이 이 봉쇄 정책 앞에서 절망했을 때 그들이 비행기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때 서베를린 사람들이 다 숨었다 그래요. 폭격기가 뜬 줄 알고. 그런데 뭐가 떨어지는데 폭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자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물자와 식량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중에는 초콜릿과 사탕이 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서베를린 사람들이요, 비행기 소리만 들리면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자와 식량을 취득하면서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하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러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뭐가 충만할까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도 아마 잘 아는 단어일 테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걸그룹 중에 카라가 있었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기쁨이 원어로 카라예요. 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뻐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근데 사전을 보면 이 구절의 카라하고 오늘 본문의 카이로하고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라하고 카이로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가 뭐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아시죠? 은혜입니다. 카리스가 카라와 카이로의 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서베를린 주민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식량과 물자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안타까운 게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오해하냐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은혜의 정의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정의가 어떻게 되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멘이라고 그러네야지. 여러분, 이보다 더 훌륭한 은혜에 대한 정의가 없을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까? 왜곡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왜곡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값을 지불하셔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이 생긴 거죠. 자, 그렇다면 자격이 생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당당히 구해야죠. 은혜를 당당히 구해야죠.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신 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이거 어떻게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상하게 만들어놨는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나아가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달라고? 막 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막 조르니까 부모님이 막 사주죠. 그리고 그냥 졸라서 사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같아서 사주시죠.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엄마한테 가서 나 이게 필요해라고 했을 때 엄마가 생각해보고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사줘요.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이 매일매일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분은 아들이 아니라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필요를 구하고 또 나의 필요를 구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그때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천천성 소아마비 환자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게 되는데,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하거늘? 구걸하거늘. 그가 구걸하지 않았으면 아마 베드로 요한은 그냥 성전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가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요한이 거기 서서 그의 필요를 채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세요. 가난한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구걸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을까요? 구하는 자는 카리스,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카이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 믿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맞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봐도 은메달 딴 사람은 왜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원통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합리가 합리를 이기는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멍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멍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 길이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내어주신 하늘 길임을 믿으시고요. 기도하며 기뻐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좋은 훌륭한 영적인 어른이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십시오. 영적인 나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